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한민족 선민대서사시라는 건데요. 이게 역사를 정말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뭐랄까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영성, 그리고 끔찍했던 한국 전쟁, 또 하나의 인류 가족이라는 비전. 이 세 가지가 과연 하나의 이야기로 묶일 수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꿰뚫는 거대한 서사를 이야기합니다. 대체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중비된 영적 혈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정말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차근차근 무대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무대가 과연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영적 역사의 흐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세요. 중세 카톨릭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청교도주의, 그리고 오순절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영적인 물줄기가 그 모든 힘을 모아서 마침내 어디로 흘러들어왔다고 하냐면 바로 한국의 신령 공동체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영적 흐름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딱 두 여성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외할머니 조엄모, 그리고 또 한 분은 신령 공동체의 모든 걸 바쳤던 어머니 홍순애. 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두 세대에 걸친 깊고 깊은 믿음이 곧 펼쳐질 그 예언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수세기에 걸친 모든 영적인 준비가 끝이 나고 그 모든 기다림이 단 한 사람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순간을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1943년 1월 6일, 장소는 평안남도 안주였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이 거대한 서사의 주인공이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 탄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늘에서부터 직접 계시가 내려왔다는 건데요. 바로 이분은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라는 계시였습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모든 운명을 다 말해주고 있었던 셈이죠. 그럼 하늘의 신부로 지목된 이분이 과연 누구냐? 바로 이 자료에서 독생녀라고 부르는 한학자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마냥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야기는 곧장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 바로 전쟁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1950년, 결국 한국전쟁이 터지고 말죠. 어린 그녀는 가족과 함께 모든 걸 버리고 남쪽으로 정말 험난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신적인 보호가 항상 그녀와 함께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녀가 겪었던 시련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시다시피 당시 한반도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 두 이념이 정말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한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는 정말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 한국전쟁, UN 16개국 참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단 한 사람, 바로 이 어린 소녀를 지키기 위한 하늘의 계획, 즉 섭리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 길고 길었던 시련의 시간을 지나서 이야기는 드디어 클라이맥스, 바로 성혼식으로 향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 결혼식을 그냥 한 개인의 결혼식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물줄기 자체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이해하려면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인데 구원자, 즉 메시아와 그의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녀가 태어날 때 들었던 그 계시? 하늘의 신부가 될 거라는 말. 바로 그 운명이 이 지점에서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 4월 11일 성혼식이 열립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바로 이 예식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부모, 그러니까 참부모가 탄생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역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성혼식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이 자료는 이 순간부터 국경, 인종,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한 거대한 사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핵심이 바로 축복이라고 불리는 행사입니다. 이 축복은요, 보시는 것처럼 인종, 종교, 국가, 이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인류 가족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한 민족의 어떤 선택받은 역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에는 전 인류를 위한 거대한 비전으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개인 그리고 한 민족의 이야기가 정말로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